오늘은 십자가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로 아마 주보되어 있을 텐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3주째 묵상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까지 다 기억하실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나시겠어요? 지난주 말씀 우리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한 태도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지난주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한 태도로 살아라가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겸손하게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어요? 만일 여러분께서 하다못해 겸손하게라도 사셨다면 이번 한 주는 꽤나 화가 나는 한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종처럼 살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기어 오르거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용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용서. 마음으로든 입 밖으로 내밀었든 용서,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최근 들어서 제 기억에 내가 누구를 용서했던 기억? 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어느 시대보다 갈등이 많은 게 요즘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끝은 싸움이 나거나 여러 가지들이 생기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화해하면서 용서하곤 했던 게 우리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한다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팀장이 저한테 오더니 이사님,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 밑에 있는 직원 하나가 자기를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약간 험담? 아니면 뭐라 그러죠? 강대상에서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서 제가 지금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엿먹였다. 딱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엿을 먹였다.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 야, 마음 불편하겠다. 그리고 하루 이틀쯤 지나서 그 팀장한테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때? 잘 그 친구랑 해결했어? 야, 그래도 네가 팀장인데 용서해주고 잘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대답이 굉장히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나 해결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쿨하게 손절하려고요.
저도 최신 용어를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냥 쿨하게 손절하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해할까 봐 그래? 일단 알겠어. 그리고서는 가서 컴퓨터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도 느낌은 있습니다. 쿨하게란 말이 무슨 뜻인지 느낌은 있는데 도대체 이 쿨하게란 말이 뭐지? 라고 찾아봤더니 감정을 절제하고 쉽게 넘기는 태도를 쿨하게라고 한대요. 원래 쿨하다, 영어의 COOL, 그 쿨입니다. 그 쿨이 원래 미국에서 쓰여질 때는 멋지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그 쿨의 숨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핫하게, 뜨겁게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냥 덤덤하게 표현한다는 의미로 쿨하다는 표현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을 절제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쿨하게라고 했을 때는 이거 좋은 뜻이에요. 뭐냐면 화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손절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손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손절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손절이라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손절은 손키리라고 하는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되는 언어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산 거예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9,99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좀 있으면 그래도 10,010원 이렇게 올라가겠지?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딱 읽어보면 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놔뒀다가는 9,990원이 아니라 9,8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팔아채워버리자. 이게 손절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빨리 정리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사람한테 적용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쿨하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를 정리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이 한참 일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한참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목소리 내서 싸우다가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용서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쿨하게 손절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용서요? 그런 감정 소모를 왜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는 감정 소모일까요? 용서는 감정 소모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공감합니다. 왜요? 누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해야 되나?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걸 그랬나? 또 어떤 날 밤에는 아니야, 용서 안 하는 게 낫어. 용서 안 했으면 이것도 분명히 또 기억 오를 거야. 도대체 뭘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용서는 감정 소모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미덕이에요? 쿨한 것이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요? 감정 소모 안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손절한다. 사람에게 손절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사람을 뭘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상대방 타인을 손절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타인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할 때 저 인간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인간이면 가까이 하고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인간이면 어떻게 해요? 멀리 내쳐버린다. 손절해버린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전 이거 쓰면서도 이 생각했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관계를 왜 가져가야 되지? 나한테 관계가 이익이 되니까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해보면서도 누군가와 관계하는 일이 있으세요? 사실 이 시대는 용서가 아니라 쿨하게 손절하는 것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만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서도 쿨하게 손절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많이 봅니다. 최근 들어서 한 교회에 있는 성도님과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정확하게 쿨하게 손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그와 비슷한 의미로 한 교회에 있는 친하게 지냈던 성도 한 번을 손절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반대편에 있더래요. 반대편에. 네?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었는데요. 어느 날 봤더니 저 사람이 저 편에 있었어? 어떻게 해요? 손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은 이쪽 편에, 이런 분들은 이쪽 편에 계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서 지혜로운 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여러분 밝혀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서로 대화하실 거예요. 싸워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지 하면 막 전도하실 건가요?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실 건가요? 용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배려, 용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쿨하게 손절해 버리는 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것이 일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마저 우리는 쿨하게 손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용서, 가능할까요? 쉽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뭔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른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할 수 있는 걸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잘못한 걸 보면서 그 잘못을 보는 순간 뭐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걸까요? 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하고 변환 뒤에 하는 용서는 뭐라고요? 거래라는 거.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되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사람 저한테 와서 요청하는 거죠.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여러분 왜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다음번에 내가 이 사람과 또 거래하거나 일할 건이 있으니 여러분 용서하는 거 아니신가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손해나 이익이 없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나요? 그래서 오늘에 와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쿨하게 손절해도 용서는 안 하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 인간에게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를 성경은 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일일까요? 쿨하게 손절하는 이 시대에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십자가 밑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데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대에서 제가 엄청 두드러 맞은 기억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고참들이 저를 두드러 팰 때 맞으면서 제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뻔히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요. 총을 쏘는데 그 총에 내 가족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장면이 성경에 덤덤하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엄청난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 더 끔찍한 용서의 내용이 뭐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에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때 언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용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용서의 모범입니다. 그 팀장에게 제가 야 용서해야지. 그 팀장이 저한테 실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불편한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일단 내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게 용서 아닌가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용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요, 내 마음이 준비될 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는 이걸 읽기가 어려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한국어에서도 말은 되기는 하는데 저들을 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을 사하여, 이거 우리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네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문법적 특징이 미완료형이라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완료형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순간까지 지은 저 죄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저들은 계속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셔야 돼요.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국어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안에는 한번 지금 눈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잘못만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잘못 모두도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앞으로도 계속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어떤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라고 하고 용서해 주지 않나요? 너 또 그러면 용서 안 한다! 라고 우리 용서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뻔히 아세요. 또 그렇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한 번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 인간들이 또 죄를 지을 건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도 용서할까 말까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때요?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요? 그런데 저들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들이 지금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서 후회하고 있나요? 뒤에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읽어보니까 뭐래요? 막 제비 뽑고요. 구경하고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전제는 뭔가요? 최소한 지가 잘못한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라도 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또 그럴 거 알아. 또 그럴 거 알아. 니들이 깨닫든 안 깨닫든 또 그렇게 할 거 내가 뻔히 알아. 그런데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준비된 사람들만 용서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회개하지조차 않는 자들을 그들이 앞으로 또 지을 죄까지 포함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돌이켜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해도 그들의 잘못이 아닌 그들을 용서하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 해보신 적, 받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 해가 여전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한 일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해를 미치는 건지조차도 내가 인지도 하기 전에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서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나에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에 또 그럴 거 알아. 근데 있잖아. 그래도 용서할게. 이게 예수님의 용서라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 받는 일인가요? 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전 너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복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어떠한가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충분히 마음속에 감정적인 소화가 다 끝났을 때,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그것도 막 엄청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음에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었을 때, 심지어 그 한 번의 잘못 정도를 눈 감아주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웃으시며. 그건 용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에게 두 단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이거라는 거죠. 배려 혹은
거래라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조금 숙여주고 내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배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왜 용서해요? 쓸모 있으니까요. 손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면 이익이 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용서예요? 거래이죠. 너무너무 불편해서 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와 거래도 우리한테 쉽지 않아요. 왜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 내일 가서 뭐라고 설교해요? 어제 기차에서 내내 포함치면서 왔습니다. 마침 기차 안이어서 하나님이 제 머리에 기차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90년대 초중반쯤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제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안 읽으셨긴 하더라도 워낙 우리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점잖은 그 컨설턴트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떠드는 거예요. 애지가 신사 중에 신사인 분인데 애지간하면 이 사람 어디 가서 뭐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도 너무 아이들이 떠들고 이렇게 막 장난을 치고 다니니까 옆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 가서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공공장소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떠들게 만들어도 되겠어요?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애들 좀 케어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애들이 평소에는 안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코비 박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아이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던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 아버지의 아이들의 엄마의 장례를 지금 치르다 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 안에 무언가가 뒤집어 놓고 나간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것들 저거 어떻게 해버려! 라고 하는 이렇게 성질이 올라오던 분명히 자기였는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아이를 쳐다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한없이 불쌍해 보여요. 그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아이들의 행동이 바뀐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코비 박사의 마음만 바뀐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요즘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세계관이 갑자기 바뀌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패러다임 세계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세계관. 공정과 정의와 상식 아닌가요? 그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로 바꿔보면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과 응.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누군가가 되게 잘 살게 돼요. 왜 잘 살게 된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누군가가 되게 잘못되고 아프고 힘들어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아닌가요? 대한민국 사회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인과 응보. 지금 광장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저 두 부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사실은 똑같은 인과 응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편에 서서요. 그런데 인과 응보,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공정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요. 게으르거나 잘못하면요. 벌 받고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공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잘못하면 뭘 받아요? 벌을 받는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왜요? 잘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용서는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인과 응보, 안타깝게도 이 인과 응보 사상은 불교 사상입니다. 그 인과 응보 사상이 대한민국 온 전역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너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열심히 한 놈이 잘 돼야 되고 못되고 나쁜 놈이 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그 잘못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선을 다한 용서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우리에게 용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용서를 하고 살아요? 예수님 말대로 배려와 거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를 하라고 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제가 외우는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어제 기차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자 기차 안에서 한 정거장이 하염없이 울면서 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과 응보 사상을 놓고 봅시다.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당키나 한 사람인가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다 알아. 회개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회개해봤자 내일 또 똑같이 그렇게 살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뭔 회개를 해? 여러분 제가 와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들 그대로 데리고 천국 가면은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제 말을 알아들으신 분만 빙그레 웃으실 겁니다.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 용서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십자가 밑에 있는 무리만을 향하여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다가온 너희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신 용서라는 것.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훌륭한 인격이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또 하나, 우리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지금 누가 용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용서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넘기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용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기 이전에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우리는 똑같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는 걸까요? 내가 의로운 생각을 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요? 아니요. 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이라도 된 듯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께 기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는 4대 성인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기차에서 자기 마음이 홀라당 바뀌어버린 스티븐 코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요, 기차 안에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화가 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차마 그 기차에 떠드는 아이들에게 혼을 내려고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과 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인데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깨달음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헌금해도 되지 않고요. 뭘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제 저는 창원중앙역에서 발걸음이 너무 가볍게 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제 용서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잘못한 그 일을 바라보면은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손해본 것을 직시해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제서야 비로소 네 마음에 용서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인과 응보 사상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한 자들, 용서해야 되는 자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더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께 한 잘못보다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잘못을 한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아마 오늘 설교 말씀만으로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본질적인 기반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할 때요,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악의들이 다 흘러나와야 그제서야 우리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하시면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함이 올라옵니다. 왜요? 내가 당했으니까요. 노함이 올라옵니다. 분냄이 올라옵니다. 내 소리가 커지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회방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닌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용서해야 되는 일을 만날 때 너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모든 감정과 태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심요? 용서하심 같이. 이 용서가 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인지도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아도 계속 그 나쁜 짓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용서를 통하여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속받고 천국을 소유한 저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